감사한 마음으로 어제 우리가 50주년 감사예배 인지식을 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우리가 50주년을 또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좀 느끼고 무엇을 좀 보셨습니까? 50년 끝난 게 아니죠? 50주년 감사 예배는 드려서 예배는 우리가 어제 드리고 끝났을지언정 우리가 50주년 했으면 우리가 또 타임캡슐도 먹고 비전을 같이 심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좀 통해서 행여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벌써부터 우리가 수개월 전부터 최소 7개월 전부터 광고를 드렸고 6개월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귀한 시간 올려드리고자 물론 그 전부터 우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면서 저는 이 1950주년 기념 감사와 인직을 보면서 저는 다른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또 희망을 보았다는 거죠. 비전을 보았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과연 무슨 일을 이루실까? 그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죠. 비전이라는 것이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비전이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면서 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세계 시즌 비전을 외칠 때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자. 그것이 우리의 표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말, 마음이 같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뜻을 갖게 되어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은 단 한 가지. 교회 가운데 비전은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겠죠.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한 방법이고 한 요소지 그것이 교회의 주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일상적인 사회 모임이 훨씬 더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아주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눈이 밝아져 보더니 라는 설교 제목인데 오늘 이 시간 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그 당일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어느 두 사람이, 여기 제자들 중에 2명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 12제자를 구별지어서 이야기할 때는 사도라고 칭하랍니다. 사도라고 칭하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들 중에 둘이 그러니까 12사도 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던 제자들 중에 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어떤 고향인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왜?
왜 그들이 엠마오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들도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하듯이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이 뜻하는 바, 자기들이 원하는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시신이었고 거기 빈 무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네요. 근데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음식도 자주 드셨고 함께 이야기도 나눴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생겼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제자라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동행했겠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머리를 밀었거나 분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아니요. 평상시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너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절에서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슬픔이 가득하고 있었어.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분명히 이제 글로바라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출을 가고 있는데 왜 그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일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정말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고 우리들이 원하는 바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 이스라엘을 로마 가운데서 구할 그 구원자를 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렸다. 이들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슬픈. 그래서 그 슬픈 가득한 모습을 그 예수님이 나무라듯이 막 왜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들도 분명히 고백하지요. 어떤 여자들이 그 새벽에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 분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어떤 시신을 그래도 좀 이렇게 또 향품도 넣고 하려고 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시신 못하고 천사들만 만나고 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럼 이들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지만 어떤 여인들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야, 거기 예수님 없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갖다가 이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생각해야 될 텐데 그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25절 이야기하네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아. 마음에 이 예수님께서 따라듣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수차례나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 덜 믿은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거 지금 믿고 있지만 상당히 더디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딱 동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차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픔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바, 뜻하는 바,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옆에 살아생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옆에 와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죽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은 그것을 마음에 버리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어떤 아는 친척이든지 누군가 죽었어. 근데 3일 뒤에 그 사람이 똑같이 내 옆에 서 있어. 우리는 알아볼 수는 있겠죠. 못 알아볼까요? 죽은 사람이 분명히 만약에 저희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긴 하지만 분명히 돌아가셨어. 근데 3일 뒤에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다시 문 열고 집을 딱 들어와. 그럼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는 하겠지. 이 살아생전 모습으로 아마 이게 20대나 10대의 모습을 보시면 못 알아보겠지. 근데 바로 3일 전에 죽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전에 가르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 때 모습과 그들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10대 모습도 아니고 20대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히 말씀을 가르쳤던 그때 모습 그대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아니었다. 이 마음이 딱 잡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것이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저는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큰일 났네. 안 보이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안과를 좀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생긴 얼굴은 안 보이시죠? 잘생김이 없어졌어. 김이 빠졌어. 어제도 제 친구 동역자들 같이 와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그들이 나보다 같이 학생 때 공부했던 친구들이기도 하고, 오실 선배 목사님도 계셨는데,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은 날 칭찬을 많이 늙었네요. 옛날에 그 모습 다 어디 갔어요? 막 하면서 우스갯소리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기도 했는데, 응? 나만 늙었나? 너도 늙었지. 너도 얘기만 하면서 그렇게 했어. 농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사람이 보는 것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들이 못 알아볼 정도의 그런 어릴 때나 10대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분명히 증거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제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좋지만 안 좋다고 딱 한 분만 잘 알고 계신데 설교 원고에 넣습니다. 우리가 간증집을 만들었잖아요. 예. 자기가 광고를 처음에 광고할 때 작년 12월 말까지 써주십시오. 단 한 명도 12월 말까지 내지 않았어요. 한 분 써주십시오. 1월 말쯤에 3분 정도 넣었어요.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2월 말쯤에 지금 책에 들어가신 그 정도 분까지 그 위에 쓰시겠다고 하신 분도 없어. 하여튼 그래서 몇 명이죠? 근데 써가지고 이제 한 번에 다 들어와서 제가 이제 편집을 하고 전화름대 편집을 하고 수고하고 해서 이 한꺼번에 해서 다 넘기면 좋을 텐데 이게 띄엄띄엄 오다 보니까 이제 일단 먼저 보내고 왜 자기네들도 거기서 또 나름대로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책 틀에 맞춰야 되고 수집돼야 되고 제가 또 중간에 사진도 보내고 막 해야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쫙 가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또 보내고 거기서 수정이 오면 제가 또 여기서 또 보내고 그럼 또 수정이 오면 또 보내고 막 하는 와중에 한 분이 것이 보냈는데 그쪽에서 아주 보는 책이 김남숙 권사님 간증이 좋았는데 빠졌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이 나와서 정말 기쁨을 딱 봤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분이 빠졌다. 그래서 보니까 전 분명히 다 보였는데 이게 한 번에 싹 보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지금 오감 편집하는 와중에 그러면 그 외에도 그 빠진 것이 보였어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다 보냈어. 분명히 다 보냈어. 사진도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간사님 모집해가지고 그 사진에서 그래도 이제 괜찮겠다 싶은 고르는데도 몇 날 며칠 컴퓨터 앞에 있으면서 그 사진을 해서 또 보냈어. 난 다 보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난 다 보냈어. 빠진 것이 안.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거는 틀린 철자 있나 없나, 혹시 사진은 잘못됐나, 구도는 잘못됐나 안 됐나 이거만 보이지 다른 것은 안 보여. 그래서 이게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제 나눠드렸으니까 안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읽어보시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김남숙 권사님 간증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 같이 듣는 걸로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면 우리가 책은 분명히 안 읽으실 분 계셔. 줬는데 안 읽으실 분 계실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간증을 듣는 걸로 해서 다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이들이 저는 아무리 이 본 말씀을 몇 번을 읽어봐도 어떻게 예수님인지 왜 모를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보이지? 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봉사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몰래 그냥 이 어떤 모습이 변했던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철저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짧은 가운데서 야 모세와 선지자를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야 구약시대는 이런 말씀이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가르쳐 줬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그들과 길을 가면서 계속 쫙 설명을 했죠. 때가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날이 깊었는데 어디 가시면 우리 같이 유하면서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그 와중에 31절은 이야기하네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서야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그냥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눈이 밝아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유는 뭐야? 예수님께서 그들과 쭉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조목조목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모세의 글에는 구약의 글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씀을 갖다가 잘 가르쳐서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때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 말씀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느냐. 그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서 잘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의 마음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죽었어. 자기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성량시키지 못했어. 정치적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어. 마음이 식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마음이 회복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세계 선교 비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나의 마음이 지금 뜨겁냐 아니면 미적지근하냐. 뜨거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세계 선교 비전이 보일 것이고 여전히 미지근하고 쉬고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지. 그리면 그리지. 저는 50주년 이 계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풀어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풀어, 성경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렇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렇다. 제가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에 교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 교회가 주신 지상 대명령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대 힘씁시다. 이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가장 큰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뭐 우리가 사교적인 모임도 아니고 정치적인 모임도 아니고 뭐 먹고 마시고 끝나는 그런 모임도 아니고 그러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사도 하고 뭐것도 만들고 뭐것도 준비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제가 왜 이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인다는 것은 다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새로운 비전, 새 비전,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전이라고 해서 새 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새 비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성경에서 주셨던 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새롭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우리의 교회 비전은 동일합니다. 새 비전을 다시 제시합니다. 새 비전을 다시 제시해요. 눈이 띄어져서 그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 마음이 뜨거워.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세계 선교 비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옆에 와 있어도 안 보여요. 마음이 식어 있으면 미지근하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지금 나의 마음이 뭐 때문에요? 슬픈 빛을 가지고 있다면
행여나 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겠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10년, 20년 우리가 비전을 썼지만 그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바라보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비전 쓴 거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해서 읽어볼까 하도 했는데 그건 저도 원하는 바도 아니고 미리 알 필요도 없고 10년 후에 썼으니까 제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저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다음 마을으로 서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세상은 잊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10년 뒤에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릴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래야 주님이 보일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것이고 또 이 임직자들은 또 직분 받으신 분들은 또한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